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시편 2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만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편 1편의 키워드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시편 1편은 토라와 행복한 삶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토라 안에는 생명이 있고 행복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라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펴든지 구약을 펴든지 신약을 펴든지 그 어느 곳을 펴든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공통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왕에 관한 메시지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따라서 시편 2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는 무엇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중요한 이런 메시지들이 이 시편 2편에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위에 뛰어난 왕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나라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언약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바로 창조 이전의 그런 상태예요.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예요. 무질서와 혼란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구원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창해서 크게 발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일가를 이루고 한 집안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 밖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는 거죠. 누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인간이 세운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누구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셨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큰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동시에 그 인간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버린 하나님은 카톨릭도 버릴 수 있고 기독교도 버릴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분이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부합되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실패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진정한 왕으로 오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져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고 바로 그 행복한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속할 때 우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은 12절까지 있죠. 이 12절까지 있는 이 시편 2편은 3절씩 나눠서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처음에 1, 2, 3절의 말씀을 가지고 1, 2,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1, 2, 3절에 소제목을 붙인다면 열방의 소리,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이 시편 2편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시편 93편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83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시편 2편 1절의 말씀에는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 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왜는 히브리어로 람마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람마.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런 한탄스러운 말인데, 그들이 동요하고 소란을 벌인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안절부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 이 시편 2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가서 1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왜 그렇게 소동을 벌이고 왜 사람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근데 이 꾸미는가 하는 말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묵상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뭐를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묵상하고 있다. 여기 하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텅 빈 것, 헛된 것을 사람들은 묵상한다. 껍데기만 요란한 거예요. 속에는 알맹이가 비어있어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겉에는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껍데기에 집착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헛된 말을 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헛된 삶을 살아요. 그들의 삶 속에는 거룩함이 없죠. 그들의 삶 속에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헛된 일을 행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서 헛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고 그것에 집착하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왜 그 헛된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거룩한 삶, 마치 수도원에 가서 검은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 기도원에 가서 한 달 정도 그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도원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이 며칠 저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 며칠 기도를 하다가 자기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그 왜 내려가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쾌락에도 한번 빠져보고 여자도 한번 마음대로 사귀어보고 뭐 술도 마시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한번 다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무슨 엄숙하고 성스럽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가 세상에서 즐길 만큼 즐겨보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이제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세상의 쾌락은 짜릿하잖아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삶, 무슨 진실한 삶, 이런 삶을 사람들은 말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 오늘 이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마치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손에 수갑을 차고 발에다가 족쇄를 채운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고 내 자유를 통제받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나는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고. 나는 그렇게 매여서 살고 싶지 않다고. 이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짐이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짐은 점점 무거워져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채워넣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그래서 자기 등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허덕대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맨 밑에 부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지어야 돼.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짐을 내려놓았으면 이제 누구의 짐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짐이 가볍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짐을 내려놓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 짐이 내가 지금까지 짊어졌던 세상 짐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까요?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저렇게 힘든 것이구나, 나는 저런 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겠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문제라고. 율법주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법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거 지키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 각종 규정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를 안 지키나 10개를 안 지키나 100개를 안 지키나 안 지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율법의 그런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 그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하나에는 무엇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요구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아무 짐도 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뭐 막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짊어지고 제자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제자의 멍에, 사랑의 멍에.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의 짐을 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세상의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그리고 거기는 재미도 없고 고리타분하고, 그걸 무슨 재미로 거기를 걷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 있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4절, 5절, 6절로 가면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장소가 바뀌어요. 이제 땅에서 하늘로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 원어로 보면 하늘에 앉아 계시니, 야사, 앉아 있다.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 걸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늘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늘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회복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시편 1편에 보면 오만한 자가 나오죠. 오만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시온이 어떤 곳일까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에요. 성전산, 모리아산. 이 시온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거기에 복음이 나옵니다. 이제 7절, 8절, 9절이 이 시편 2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문이에요. 7절,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빛이 있었어요. 이제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7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인물을 완수하시고 네? 십자가에서 인물을 다 완수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맞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돼서 중요한 몇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네, 또한 또 한 군데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복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선포되었다는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었다. appoint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고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결국 이 시편 2편의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이 시편 2편의 말씀에는 예언적인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구원자와 심판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죠. 결국 시편 2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그 예언적인 메시지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은 잘 알아요. 근데 시편 2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시편 2편에 담겨 있는 거예요. 토라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이라고. 이제 마지막 10절, 11절, 12절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성령의 소리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으리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토라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토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토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곧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그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에게 키스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임하고 심판을 당하리라.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토라 쿠션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 시편 2편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죠. 여기 마지막으로 시편 2편의 마지막 결론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피한다고 그래서. 네, 여호와께 피한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 뭐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와께 온전히 속하는 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든가,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사탄의 지배를 받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든가.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이죠.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난다고 말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와요. 그리고 모여와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자꾸 율법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 토라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모든 혈육이,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성전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예배하는 처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